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이요, 목사님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영어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영어를 배웠는데 목사님 영어를 조금 배우다 보니까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이상한데? 잘못된 거 아니야?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od loves you 그리고 Jesus loves you 라고 말을 해요. 앞에 있는 이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고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 love에다가 s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게 3인칭 단수면 동사에다 s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궁금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자주 비슷하게 하는 말 중에서 God bless you라는 말이 있었어요. bless you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랑 똑같은데? 그럼 god이 있으니까 bless에다 s나 es를 붙여서 이렇게 blesses you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 bless you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조금 지나니까 또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God bless you라는 거 앞에 숨어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뭔 줄 알아요? 바로 may라는 게 숨어 있대요. 보이지 않는데 may라는 말이 숨어 있대요. may라는 말은 무언가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렇게 다른 단어를 도와주는 may라는 게 앞에 있다 보니까 저기 bless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뭔 이야기를 하려고 유년부 예배 왔는데 교회 와서도 영어를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 뭔 말 하려냐면요, 이 bless가 무슨 말이냐면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축복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축복한다라는 거는 세연아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복을 만들어서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자를 보면은 이 축복이라는 말에서 축이라는 단어가 빌다, 빌축이라는 말을 하고요. 복은 복이에요. 축복, 복을 빌어줄게, 너에게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에게 복이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바랄게,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이 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숙여서 뭐라고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죠. 근데 많이 받으세요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 이모, 고모, 제가 복을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던질게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래요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꾀, 다른 사람의 꼬임, 뭔가 꼬시는 거 말을 하는데, 원래 이 꼬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상담하다, 누군가에게 말로 도와주는 조언하다, 좋은 뜻이에요. 엄청 좋은 말이, 지금은 꼬임이라고 하니까 안 좋은 거 같아서 아, 나쁜 사람들이 하는 안 좋은 걸 따라가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너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려워할 때 너에게 도움을 주는 말, 너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뭔가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친구가 옆에서 목사님에게 도와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찬아, 많이 배고프지?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너가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뭔데? 좋아할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말이니까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말을 옆에서 해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게 뭐였냐면, 야, 저기 가게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계산하는 사람도 없어. 무인 가게 알아요? 사람이 없는데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엄청 많이 있고 과자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가지고 가면 돼. 사람 있나 없나만 봐가지고 사람 없으면 그냥 가져가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따라했어요. 저기 보이나요? 뒤에 CCTV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김치 한번 내세요. 김치. 네. 그리고 저기 카메라도 있어요. 우리를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 카메라 한번 김치. 네.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앉아주세요. 네. 우리가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벌금, 엄마 아빠 막 전화해가지고 경찰 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구가 해주는 말이 나에게 지금 딱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말,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해주는 이 친구가 맨날 나쁜 행동만 하는 그 친구라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솔깃하고 너무나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친구들 OX 게임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O, 저기는 X. 한번 친구들 이 손을 O라고 생각하고 이 손을 X라고 생각해 볼게요. 잠깐 손 내리고 현해찬 목사님은 잘생겼다. OX 하나 둘 셋. 다 보고 있어요. 오케이,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네. 괜히 한 것 같아요. 네, 손 내려주세요. 근데 친구들 조용히 네. OX의 정답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가 정답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정답은 O였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잘생긴 거 O가 아니라 그냥 게임에서 O랑 X랑 있는데 정답이 O였어. 그래서 친구들 대부분이 O를 선택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X에 혼자 가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고 너무나 속상해 보이고 슬퍼 보여서 친구야 내가 같이 있어줄게 하고 친구한테 갔어요. 그러면은 나도 탈락이에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OX 정답이 있는 거에서 잘못된 길로 가 있으면은 똑같이 둘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저요 목사님, 저 친구 불쌍해서, 저 친구 혼자 있는 거 외로워 보여서 간 거예요 라고 해도 X로 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곳에 같이 앉아 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부인 가게 갈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CCTV 누가 못 보게 이렇게 가리고 있고, 사람들 오는지 누가 망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거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나중에 같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요. 혼나요. 왜냐면 이걸 방조죄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고 누군가 괴롭히자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해서 혼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쟤네들이 그냥 나쁜 말 하고 있는 거 구경만 했어요 라고 해도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와야 해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이요? 빈정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놀리는 걸 말해요. 이 자리에 그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속닥속닥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뒷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근데요, 목사님, 그 친구들이 다 나쁜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 있어도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들을 이렇게 장난치면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장난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그 사람도 같이 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놀리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애초에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세 가지 이야기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나쁜 말 따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 나쁜 자리에 서지 않아요. 세 번째, 나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안 좋은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피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나쁜 것만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학년 친구들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3학년 친구들 준비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억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지,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제가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죠? 나 오늘 큐티하고 싶어요. 말씀 읽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친구들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게임?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닌텐도 게임? 유튜브? 축구? 강아지 동물이랑 놀기? 태권도? 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봐봐요. 예를 들어서 똑바로 앉으세요. 효주야, 목사님 보고 앉아야지. 반드시 앉아주세요. 네, 닌텐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닌텐도를 하고 있는데 닌텐도 하다가 아우 지겨워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친구 있을까요? 현진이 어때요? 음, 음, 그렇죠. 근데 내가 게임하다가 엄마가 그만해라, 축구하고 유튜브 뭐 영상 보고 뭐 하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말하기 전에 스스로 그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좋아하는 거 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막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만해야지. 나 5분밖에 안 한 거 같은데 딱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친구들이 그 시편 1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거를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2학년 친구들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사막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막에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 말라서 죽어요. 지금 봐봐요. 이 애는 너무나 뜨거워서 막 땅도 갈라지고 잎사귀도 이제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서 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얘 이름이 에야예요? 네. 나무가 있는데 나무 옆에 시냇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 어? 나무 옆에 있는데 이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냇가에 닿고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 옆에 물 빨아들이고 있는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뿌리가 계속 시냇물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잎이 아까처럼 마르지도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되면 딱 정해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나무와 같아요. 나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지금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눕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 재밌지? 발 쭉 뻗고 뒤돌아보고 장난치고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나만 하는데 재밌지?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친구들, 쉿, 쉿.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좋아 보여요. 하지만 나쁜 일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 나중에는 혼나고 후회하게 돼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아요. 아까 겨와 같다라고 했는데 겨는 뭐냐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거예요. 이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람으로 후 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시냇가 옆에 남은 물에 다 있으면, 세훈아 똑바로, 다 있으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마르지 않고 그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때에 가장 좋은 거를 주신대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편 1편 6절 말씀 1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학교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미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착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실제로 한 친구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착한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 몰래 했어요.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누군가를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환경주의를 했던 것처럼 분리수거도 하고 내가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도와준 일도 했는데 이거를 보고 아이고 잘했다, 야 너 대단한데,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면 속으로 괜히 했나? 아니 누가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더 기분이 나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나쁜 자리를 피하고 친구 말 안 좋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놀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피했을 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잘했다. 너무 예쁘다. 너 최고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것. 오늘 배운 것들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까 나쁜 친구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나쁜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놀리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걸 들었을 때, 야,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같이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 있는 예본이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